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사사기 2장 5절까지의 긴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긴 말씀을 한 40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본문을 함께 읽었던 사사기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에 대하여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사사기의 말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드와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데 그 땅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과정을 이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기고 떠나려고 하는데요. 함께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눈으로 쫓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모두 진멸해야 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혼인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신명기 7장 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신명기 7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명기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목적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의 종교적 영향 아래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우상 숭배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사적인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 다시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다른 신들은 절대 섬기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가 되면은요.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벌써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1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가기는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혼자 가지 않는 거죠. 유다는 시므온에게 가서 같이 올라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유다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다는 스스로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유다가 택한 전략은 군사적 그 전략은요, 군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50대 50으로 싸우는 것보다 50대 100, 50대 200으로 싸우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유다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을 유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쪽으로 시작했던 유다의 신앙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하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전쟁에서 주민들을 쫓아내시는 것에 계속해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을 적의 힘과 비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군사력과 철병거가 있는 그 골짜기 주민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의 반쪽짜리 신앙은 다른 민족들에게 전염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장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 또한 다른 족속들은 다 내쫓는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요셉의 가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한 사람을 가족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족을 살려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므낫세는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힘이 셌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힘이 강해지고 나서 므낫세 지파는 그들을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이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는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스불론도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요, 아셀 족속은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을 보면은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을 보면은 납달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는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산지로 몰려나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시작은 유다 족속과 다양한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족속들을 내쫓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야만 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만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7장 22절에서 말하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 나름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나보다 세기 때문에 못 무찌릅니다. 그들은 나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족만 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이게 내 최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 1장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올라왔을까요? 길갈에서 사는 그러한 천사였기 때문에 올라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길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시고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동기로 그들과 다시 관계를 시작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길갈에서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오는 그 천사를 보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요.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 했었는데 그것에 실패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기를 소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죠. 그들은 순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반쪽짜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요. 특별히 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철병거 때문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나보다 셌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안 들은 거다. 너희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보기에는 타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근거들이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요.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 오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빠듯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절대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시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 그 사람을 용서 못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이 너무나도 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온갖 핑계를 대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분노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계속합니다. 죄를 끊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걸 끊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죄와 타협하면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절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신앙, 정말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님은 구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고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숭배하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구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그래서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도 만족하시고 자신의 사랑과 진실하심도 그 십자가 위에서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없다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죄에 굴복하거나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앞으로 나와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을 수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낙담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정말로 그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